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여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여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발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처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지금 여호수아서 19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19장 1절로 51절 끝절까지죠. 끝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확실한 것,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이 마침내 종결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으며 그것이 13장에 기록이 됐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갈렙이 모세가 약속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내용이 14장에 기록이 됐고, 이어서 유다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이 15장에, 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 16장과 17장에, 또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것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읽어드린 19장 1절로 9절 말씀에는 이제 남은 여섯 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10절로 16절에는 스불론, 그리고 17절로 23절에서는 이사갈, 그리고 24절로 31절에는 아셀,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32절에서 39절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파로서는 마지막에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40절로 4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받는 것이 49절, 50절 혹은 5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업을 받은 갈렙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업 분배의 마지막은 여호수아가 장식하고 있는,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 작업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5절 등등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실현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레위 지파라도 거주할 성읍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민수기 35장 2절로 8절, 또 다른 곳에도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이 레위 자손들이 거주할 성읍도 이스라엘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의 땅에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는데 총 48개의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았는데 그 중에서 아론 자손에게
아론은 제사장이죠. 아론의 후손들은 모두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13성읍, 또 도피성으로 6개 성읍을 구분해서 이제 구분해서 할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레위 자손에게는 29개의 성읍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1절로 9절에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제일 밑에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지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시므온 지파의 기업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가운데서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로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시므온 지파가 둘째로, 베냐민 지파가 7지파 가운데, 그러니까 기업을 아직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였는데 7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시므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받았고, 이제 그 내용이 18장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제 19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가 이제 시므온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다른 지파의 기업 중에서 기업을 할당받았는데 그 다른 지파는 곧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18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이 가장 안전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가장 강력한 지파였잖아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지파의 한가운데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행운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열강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를 이제 상고해 볼 때요, 계속해서 수도 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시므온 지파는 가장 안전한 곳에 기업을 분배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유다 지파가 그들의 인구수에 비하여 필요 이상으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22,2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가장 인구가 적었어요. 그래서 22,200명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실시한 제1차 인구조사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실시한 인구조사는 출애굽 후 한 달 만에 실시한 인구조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59,300명으로 유다 지파와 단 지파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이 바알볼의 사건, 민수기 25장에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서, 미디안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바알볼의 사건에 깊이 연루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된 내용이 민수기 25장 14절에 나타납니다. 셋째로 가장 큰 이유는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이죠. 여기 분기가 맹렬하니 이 말씀은요, 분노가 맹렬하니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시몬과 레이는 누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요,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살해함으로 이와 같은 저주를 받았던 것이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이 9절에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유다 지파에게는 자기들에게 너무 많은 기업이 분배되었을까요? 이런 기업 분배 초기에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많은 땅을 기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또한 자세한 실사가 없이 대략적으로 땅을 분배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의 땅이 지나치게 넓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기업 분배를 담당한 요서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이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다른 지파에 대한 사랑과 아량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아 살아가다가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주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의 경내로 들어가서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남북이 분열될 때 시몬 지파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속하게 되어서 북쪽 지파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은 인구수가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기업에서 기업을 얻는 이와 같은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분배한 기업을 떠남으로 흩어졌으며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흩어져 버린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였어요. 가장 안전한 곳에 그들의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흩어져 버린 지파, 이것이 바로 시몬 지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는 예,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 예, 그러니까 5지파의 기업이 여기 10절부터 48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듯이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 4지파가 저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파란 곳이요, 소위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사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 지파는요, 제일 북쪽에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땅들로 그 기업들을 받았는데, 예, 그 중에서 이사갈 지파는 직접적으로 요단강에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는 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이와 같이 길게 접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는 이쪽이 이제 지붕입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대라고 나와요. 대. 이것이 옆에 혹은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대라고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지중해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지파가 소위 아셀 지파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네 지파와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단지파, 이제 에프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있는데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동쪽으로 베냐민 지파, 서쪽으로는 단지파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제 기업을 받는 내용이 여기 10절부터 4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개략적으로, 이 특색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스불론 지파는 12성읍을 분배받았는데, 여기 지도에 스불론 나와 있죠. 12성읍을 분배받았는데, 그 기업은 므낫세 반 지파, 아셀, 납달리, 이사갈, 이제 이런 이제 지파에 둘러싸인 이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의 기업은 가나안 중부, 내륙 지방에 위치하지만, 동쪽으로는 갈릴 호수와 가깝고, 서쪽으로는 시돈 등의 항구와 무역함으로 창세기 49장 13절에는 야곱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야곱의 예언이 이제 있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비록 이 스불론은 직접적으로는 이 지중해에 연해 있지 않지만 그건 아주 가깝기 때문에 지중해를 이용하고 그래서 아주 번창했던 이와 같은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사갈 지파인데, 이사갈 지파 보이시죠? 여기 요단강 이제 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사갈 지파는 16성 16개의 성읍을 분배받았는데, 므낫세 반 지파, 스불론, 납달리 지파와 접한 땅이었으며,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접한 땅이었습니다. 특히 이사갈 지파는 갈릴 호수 바로 아래 에스드렐론이라는 이와 같은 큰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를 포함하고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야곱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기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는 지중해를 끼고 있죠. 이 지파는 22개의 성읍을 분배받았는데 납달리와 스불론과 므낫세 반 지파와 접한 땅으로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변과 길게 접한 땅이었습니다. 아셀 지파의 기업은 에스드렐론 평야의 일부와 그 악고라는 이와 같은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 지대에 아주 비옥한 이 옥토를 분배받았습니다. 야곱은 아셀 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지파, 아주 중요한 지파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가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 이 납달리 지파 땅에서 대체적으로 공생애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는 19성읍을 분배받았는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가나안 땅의 북쪽 맨 끝 지형까지 이르렀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받은 기업의 땅에는 각종 풍부한 산물이 나오는 비옥한 땅이었는데 그것은 갈릴리 호수를 가장 길게 접하고 있는 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납달리의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34절에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이 말씀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하본 야일 지역의 성읍들이 유다 지파에 속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곳에 유다 지파의 땅이 있을까? 그래서 그 지역 16개의 성읍을 쳐서 하본 야일, 그래서 야일의 마을들 이렇게 불렀는데 원래는 바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 아들 야일이 정복해서 자기 이름으로 야일이라고 불렀는데 북의 쪽으로 유다의 후손이었으므로 바로 이렇게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좀 더 살펴보면요. 여기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긴네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 서쪽 편을 완전히 끼고 있죠. 납달리 지파는. 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실 때 뭐 등등 이런 내용이 아주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납달리 지파에서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주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는 이와 같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아주 좋은 이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납달리 지파는 이와 같은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이 야곱은 납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것은 풍요를 의미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신명기 33장 23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에서 실행하셨는데 참으로 복받은 이와 같은 땅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단지파인데, 이 단지파는 18개의 성읍을 분배받았는데 남쪽은 유다지파,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동쪽은 베냐민 지파, 서쪽은 지중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단지파가 받은 기업의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지역에는 아모리 족속들과 블레셋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받은, 그러니까 그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이 단지파가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단지파의 인구는 64,400명으로 유다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는데 기업의 땅은 인구수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모리 족속들과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지만 그러나 단지파는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지파는 기업의 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47절에 보면은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라고 그들의 기업이 확장되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떠나 북쪽 레셈, 라이스를 정복하고 이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제 사사기 18장에 나타나는데 우선 이 지도를 좀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신 대로 이곳이 단 지파입니다. 원래 이제 기업으로 받은 곳은 이곳이 단지파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들 가운데 600명의 청해 부대를 꾸려가지고 그 600명이 이제 그 청해 부대가 기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는 아까 이쪽에 이제 납달리, 아셀 이런 지파였잖아요. 이제 거기보다도 더 이렇게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라이스 단이 있죠. 이 라이스가 원래 레셈이었는데요. 라이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정복한 후에 그곳 성읍을 단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의 지파의 이름으로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요. 바로
뭐 옆에서 이렇게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도 확장을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최북단으로 가서 기업을 확장한 것입니다. 이쪽 지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단 최북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에서도 훨씬 더 올라가서 이 지역을 이제 정복하고 자기들의 기업의 땅으로 이렇게 삼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는 자기들의 기업의 땅에서요 완전히 100% 다 이주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이곳에 남고, 예, 그리고 일부는 최북단에 그들이 정복한 그 라이스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이 단지파는요 완전히 마치 두 곳으로 완전히 서로가 다 왕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멀리 떨어진 두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18장인데, 예, 그 중에서요, 사사기 18장 27절로 2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위에 있는 말씀, 시작. 단 자손이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렇게 사사기 18장 27절로 29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스를 정복한 단 지파는 이 라이스 정복에 참여한 600명과 또 상당수의 백성들이 이주를 해서 이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거기에 거주를 했습니다. 예, 단이라는 성읍은 가나안 땅 최북단에 있는 성읍으로 보통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사사기 20장 1절 등등의 성경의 여러 군데서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혹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는 가장 남단에 있는 유다 지역의 유다 지파에 소속된 이와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은 가장 북쪽에 있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보통요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일 북쪽에 있는 성읍과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성읍 단, 그리고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혹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성경에 이런 내용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단지파는 예, 남북 왕국이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이렇게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남쪽의 베델과 더불어서 북쪽의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이 섬기게 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았습니다. 야곱은 단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6절로 18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또 모세는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신명기 33장 22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마치 단은 이 사자같이 준치적이고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그 어느 지파보다도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됐습니다. 가장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 그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여 기름지고 평화로운 땅을 차지하였지만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장 먼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가장 먼저 흩어져 버렸다 그랬죠. 그런데 이 단 지파는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제비 뽑아 분배된 땅에서 떠난 것은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제비 뽑아 분배하신 기업의 땅도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마는 이와 같은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9절로 51절에는 이제 여호수아의 기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분배받을 때 제일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이 갈렙이라 그랬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세를 이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분배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업에 대해서 50절에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의 기업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을 분배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명령했는데 여호수아가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땅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과 출애굽 세대 중 20세 이상인 모든 백성들은 이 38년의 광야 생활 중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민수기 14장 24절 등등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민수기 14장 30절 38절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14장 30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갈렙은 기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을 분배받았으며 각 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난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처럼 자신의 기업을 제일 먼저 분배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자신이 소속된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분배할 때 자신의 기업도 그때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고 난 연후에야 자신의 기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사심 없는 지도자여 오직 백성들이 기업을 분배받기까지 자신의 이익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호수아가 이 기업으로 요구한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안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는 완전히 파괴된 성읍으로 새로 건축해야 되는 성읍이었다는 사실에서 백성들을 위한 그의 마음이 더욱 돋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성읍들은 어떤 성읍은 아주 좋은 성읍이었습니다. 전혀 들어가서 고칠 것도 새로 건축할 것도 없는 이와 같은 성읍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딥낫세라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받은 이와 같은 성읍은요 완전히 파괴돼서 새로 건축하는 것처럼 이 성읍을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완전히 파괴된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성읍을
나에게 분배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0절에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건설하고라는 이 단어는요, 짓다, 재건하다를 의미하는데 딥낫세라 성읍은 다시 건축하거나 새로 건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러한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완전히 허물어진 보잘것없고 이런 성읍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다니 하면서 불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읍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절에서 51절, 자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은 기업 분배를 책임 맡은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또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12족장들, 이들이 기업을 분배하는데 책임자로서 봉사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업을 공정하게 분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의 경계선은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경계선은 영구적이며 따라서 각 지파는 다른 지파의 경계선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기업을 떠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자마자 시몬 지파는 거의 그 시점에서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탄 지파는 거의 대체적으로 두 쪽으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지파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 다 끝났다라는 말씀에서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15장 18절에서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24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일 마지막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